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 역사의 언덕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가장 화려했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피의 카리스마가 흐르는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성격 좋고 인품 좋기로 소문난 바나바, 그리고 한창 치고 올라오는 야심꾼 바울, 이들이 바로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9년도 안디옥 사건입니다. 잔치는 끝이 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되었으며 이제 서로들 갈라서야 할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제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바울 각자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의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갈라서는 사도들, 바울의 투쟁과 성취, 25번째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가봅시다. 안디옥 잔치는 끝났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베드로, 바울,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식탁 교제에 참여할 때에 정말 귀천도 없고 신분도 제도도 붕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정말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향연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들이닥치다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베드로도 일어나고 바나바도 따라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퇴장하고 이제 덩그러니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들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야고보의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깨지고 말았습니다. 파장이 난 것이죠. 이때 바울은 베드로를 뒤따라가면서 거세게 공격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죠. 자, 그날 밤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됩니다. 두고두고 그 의미를 새길 만큼 사람들의 명함을 가르는 운명의 갈림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바나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들 모두는 영영 실패자가 되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그늘 속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고 자신의 어떤 길을 개척해야만 돼요. 그 어둠 속에서. 자, 한 시대를 풍미하고 찬연히 비추다가 명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별들은 자기의 하늘을 비추다가 사라집니다. 명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막강하다가 야고보에게 밀려나죠. 야고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별들은 자기의 하늘을 비추다가 그리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명멸합니다. 자, 사건이 지나면 저 기세 등등한 야고보도 갈 것이고 이 야심만만한 바울도 갈 것입니다. 3인 3색 그 첫 번째 만남.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들은 오랜 세월 여러 번 서로를 마주합니다. 대략 3번 이 3인 3색의 만남이 3라운드까지 지속되어 38년도에 셋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마주합니다. 자, 바울. 다마스커스에서 3년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3년 그 직전에는 다마스커스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환상의 그리스도를 어떤 길 위에서 만났다고 하죠. 3년을 보낸 후에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교회의 핍박자 이미지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 편에서 볼 때 어떤 이 아주 원수와도 같은 악연의 사람이 느닷없이 다가와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초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나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예수의 수제자요 히브리파의 수장이었던 자신은 이런 가련한 바울을 받아주고 자 이때 모든 리스크는 베드로가 혼자 다 쥐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기지만 뭐 그리스도를 길 위해서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누가 검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베드로는 바울을 받아줍니다. 자, 야고보의 편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악연의 사람 내지는 자칭 이방인의 사도를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에 바울을 그냥 쳐낼 수는 없어요. 왜? 누가 소개하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니까. 그때 야고보는 바울과 잠시 눈을 맞추는 정도의 그 관계를 틉니다. 자, 이게 38년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3자 간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땠을까요? 10년 후 48년도 예루살렘 회의 때 셋은 서로에게 이해 당사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회의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신학과 선교를 인정해 달라. 예루살렘의 매파 인사들을 자제시켜 달라. 이게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잖아요.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강요하는 사람들 제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신학과 선교의 방식을 지켜 나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니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매파 인사들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이들을 좀 자제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 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등 매파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입장을 지지합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아주 굉장한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매파 인사들의 입장을 잠시 누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자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베드로 등 비둘기파 양쪽의 견해를 다 들어주고 조정하며 조율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부터는 어떤 경제적인 원조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베드로를 내쫓고 1인 독재자로 등극합니다. 이 야고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3인 3세 그 세 번째 만남은 어땠을까요? 불과 몇 개월 후 49년도 셋은 안디옥에서 또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본인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매파 인사들을 대리인으로 파송합니다. 자,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실정하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그런 여기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회에 참석하는 등 여전히 유연한 태도를 전제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뛰어난 거예요. 제가 26번 동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매파 인사들 대리인으로 보내 베드로를 추격하고 그와 안디옥 교회를 면밀히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이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의 압박에 베드로가 흔들리자. 이게 재밌어요. 야고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가차없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10년여에 걸쳐서 바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매번 베드로는 이 바울을 지지하다가 자기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받아주고 바울을 옹호해주고 바울을 지지해주는데 그런데 야고보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는 가시없이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애를 키우다 보면은요, 그 밖에서는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쪽도 못 써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를 잡잖아요. 이 바울이 사실 베드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의 이상과 후회. 야고보가 무서운 것은 위 세 번의 만남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디옥에서도 대리인을 내세우죠. 자기는 신분을 감추어요. 자, 근데 야고보가 진짜 무서운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 배후에서 은밀하게 행화돼 노림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첫째, 매파 비둘기파를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직면한 문제, 안디옥 교회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부수적인 뭐랄까요 효과로 베드로를 거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를 완벽하게 자기의 손아귀에 다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매파 인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추적하고 그리고 감시하듯이 국제사회의 교회들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답게 살도록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줏대 없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 할례도 다 받아야 되고 율법도 꼼꼼하게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방인의 선교, 복음의 이방화, 여기에 경도된 자들을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너무 심하게 율법을 치지 못하도록, 율법을 저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들을 그쪽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 사이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 예수운동보다는 유대교 쪽으로 부채도사가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야고보의 이상이고 야고보의 어떤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주 후에 막급할 그런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고보의 영향력은 적어도 6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베팔에게 자리를 빼앗기듯 야고보와 그의 측근들도 후일에 바울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어떤 역사의 주도권, 권력의 중심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만을 남긴 채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도 한 권은 남았어요. 신약성경에 남아있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정말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예수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정말 모친 마리아는 정서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고보는 야고보서만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68년도 67년인가요?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요단강 건너편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자,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고 모두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충돌한 바울. 지금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 후에 자, 요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할 가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것과 사도행전 15장 말미에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분석해 볼까요? 소위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떼어놓고 가느냐 하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다고 합니다.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소위 1차 전도 여행의 교회들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것은 어떤 목회 행정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 한 번 실수했는데 싹 잘라버려?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줘? 요것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죠. 바울의 실패와 반전. 그러나 바울 자신의 말은 갈라디아서 2장이죠. 누가의 사도행전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충돌하고 바나바와 결별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학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일갈했다고 강조하지만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엄청 모욕을 주고 막 다 까부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진짜 패배자는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이제 바나바 이거 안디옥 교회를 떠나야만 되잖아요. 바나바는 바울 편에 붙었어요. 베드로 편에 붙었어요. 베드로 편에 붙었잖아요. 바울은 완전히 따라지가 된 거예요. 혼자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고 이제 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베드로를 완전 최고의 사도로 꼽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겠느냐. 부활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사도고 정말 사도 중의 사도요. 모든 사도들의 표준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듯 바울도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길리기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바나바가 수장으로 되어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죠.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 가장 어떤 프론티어적인 그랜드 플랜, 선교 플랜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늘 자신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이것은 바나바의 땅이에요. 사도행전은 여기로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 소위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바울은 언급 자체를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은 자신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모셨던 바나바의 사역이니까요. 그런 유럽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터키반도 아나톨리아 문명을 완전히 관통하여 횡단하고, 그 다음에 트로아스, 그 다음에 필리피, 테살로나이카,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코린토스,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도시들, 그 지중해, 그 중에서 특히 에게해 연안의 대도시로 바울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패배자니까. 거길 정들었던 안디옥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는 끝없이 험한 길을 가야만 했고, 그리고 교회들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패배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복음은 지중해 연안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방 선교의 거부를 뗄 것입니다. 누구의 발걸음을 통해서? 패배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